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7번째 교회 생일인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7번째 생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한 20년 가까이 총장으로 역임하셨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10년 정도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해야 할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의 부제는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교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 이러한 부딪힘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되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과 무례하지 않게 다시 말해 시민교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 담겨있는 큰 화두입니다. 90년대 미국 사회를 보면 그분이 볼 때 당장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진리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점점 더 사나워지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지 못하는, 이게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딪힘인데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며 기록해 나간 책입니다. 그가 생각한 미국 교회는 문제는 이거죠. 신념이 있는 기독교인은 예의가 없고 이 예의가 있는 기독교인은 신념을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균형을 못 잡아가니 그 가운데 이제 어려움들을 좀 잡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장 전도의 열매가 없더라도 이분이 주장한 이것입니다. 당장 전도 열매가 없더라도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인내를 갖추고 온유하고 이것은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지 그게 뭔가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섬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섬겨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섬기지 전도하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참고 기다리고 이거 하겠냐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거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할 이유도 없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 자체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선한 방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전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가 아니면 나는 섬기거나 전도가 아니면 온유하거나 전도가 아니면
이런 사람일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도 사실은 아는 겁니다. 밥을 사줘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아, 교회 데려가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성격이 있는데 인내해줘요. 아, 교회 데려가려고 참아주는구나. 용기가 가상하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날 이렇게 섬겨주지? 아, 교회 가자고 하려나 보다. 섬겨주는 모습이 귀하다 보니 가주긴 해요. 그런데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써주는 게 고맙긴 하죠. 근데 리차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냥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교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잘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가는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친절하고 전도를 위해 온유하고 전도를 위해 무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전도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에는 봉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사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역하는 자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봉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마음에 누군가를 섬길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실 때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사역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장의 최정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김 자체가 주님의 삶이었고 제자인 우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 받는데요, 그렇게 불리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재물을 먹고 영광을 얻고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봉사자로서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역시 영광스러워지고 우리 역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지만 돌아보면 나를 살리고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청년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감사하죠. 목사님께 왔다는 게.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 살겠고요. 이래서 못 살겠고요. 이래서 못 살겠어요. 정말 죽을 이유를 한가득 가지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너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저러면 어떻게 사나? 그래, 알겠다. 그냥 죽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한 달만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 일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목사는 죽을 때까지 일 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만 나랑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이 청년이 죽기 전에 그럼 한 달만 일을 하겠다고 이제 따라다니기로 했어요.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제 집을 지어주는 그 활동을 하셨는데, 흔히 우리 헤비타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따라다니면서 나무를 자르고 뭐 벽돌을 옮기고 온갖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를 완성하면 그곳에 이제 거주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너무 기뻐한 모습을 봐요. 또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됐죠. 목사님이 청년을 불렀어요. 자, 됐다. 이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이 목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살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살아갈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갈 의미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두 바다가 있습니다. 두 바다의 공통점은 요단강에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입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고 새들이 깃들이고 물고기가 많으며 생명의 바다로 불립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는 그 요단강에서 같은 물줄기가 들어가지만 그 물은 죽음의 바다로 불립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입니다. 염분이 가득하고 그 바다에서는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후고 같은 토양입니다. 같은 물줄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한 곳은 살고 왜 한 곳은 죽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단강에서 흘러가는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은 또다시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과 흘려보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는 이 바다 지면이 낮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공급은 되지만 결국은 죽음의 바다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쌓고 축적하고 쌓아가면 살아갈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생기가 있을까요? 뭔가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늘 생기가 있어요. 뭔가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생기가 있어요. 목사님 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늘 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축적돼서 멈춰있는 사람들은 뭔가 쌓여가지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섬김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나 역시 같이 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우리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볼 때 어떤 사람 말하죠. 와, 저러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라는 책을 쓰고 청소년 집회를 엄청 다녔던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워낙 말씀도 재밌고 또 청소년들이 그 집회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분의 책을 사역하면서 참 많이 사서 읽고 또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집회도 같이 데려가서 수련회도 경험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주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주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제가 성장이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봤잖아요. 그 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왜 세우셨냐? 이들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온전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던 13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 온전함은 성숙함이고 그 성숙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인데 오늘 이 12절의 내용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를 하려는 것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이 가장 잘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주님의 그 몸을 세우는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가 있고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온전하게 해서 섬기도록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지음받은 목적이고 하나님께도 세상 앞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뭔가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고 더 준비돼야 되고 더 훈련되어야 합니다.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가족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아내는 매년 이제 헌혈을 하더라고요. 매년 한 두세 차례씩 헌혈을 하러 늘 가요. 근데 작년인가는 헌혈을 이제 저 헌혈합니다 하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피를 조금 이렇게 뽑아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줘요. 체크를 하는데 이 작년에는 빠꾸 먹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몸에 철분이 부족해서 이제 빠꾸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그러면 약을 먹고 몸이 좀 건강해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물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 몸에 철분을 강화시켜서 헌혈을 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제를 사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철분제를 다 먹고 다시 도전하러 갔어요. 또 빠꾸 먹었어요.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친대요. 또 먹더라고요. 세 번째 가서 결국은 헌혈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일 수는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것 하나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뭔가 몸이 건강하고 뭔가 잘 준비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뭔가를 섬기겠다 되어 있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가?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책을 보고 우리의 지식을 축적하며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우리는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라 흘러내고 그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 또 나도 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사람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큰 사람인 것이 증명돼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오늘 본문은 섬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니 나중에 큰 영광 가운데 서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41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10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를 내요? 화를 냈어요. 자, 화를 냈다는 것은 이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은데 네가 감히 말을 해서 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쟁하고 화를 내고 다투는 이 마음이 뭐냐, 원인이 뭐냐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높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분쟁하고 깨지고 다투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10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화를 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 들어보니 저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설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화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저들이 나보다 높이 갈 만한 자격이나 그럴 생각이 전혀, 그럴 만한 위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늘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진짜 섭섭하네. 물론 말을 들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때 섭섭함이 찾아와요. 그 안에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들어야 돼? 아니면 내가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시킬 수 있어? 내가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화가 나고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 있는 느낌을 받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존중받거나 위에 있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화가 나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고 할 때 마땅하죠라고 했으면 누구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화가 나는 이유는 모두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내가 높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설득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그것을 겸손하게 받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계속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가 받아질 때 그것이 수긍하거나 수용되는 것이 어려워요. 낮아져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낮아져 있으면 그것이 마땅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난다?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들이 가진 권세를 부리고 싶은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것, 그것이 높은 자리에 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43절 4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45절 말씀을 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해보면 섬기면 큰 자가 된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섬겼기 때문에 큰 자가 되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곱씹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큰 자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삶은 여러분이 섬겼기 때문에 큰 자가 되었다라기보다 여러분이 큰 자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곱씹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섬기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나온 제자들처럼 내가 높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근데 높아져 있는 마음의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높여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타인의 입에서 나와야 그가 진정으로 높은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은 자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높아져 가는 것이지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높아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섬김을 통해 우리가 큰 자임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크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이제 섬기는 사람이 항상 낮은 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인생을 조금 배웠다라는 그 시간이 찾아오면서부터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저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걸 자꾸 느껴요. 나는 그게 잘 못 따라가지는데 참 대단하시구나. 정말 훌륭하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이 말은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가 증명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섬김은 이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섬김의 방법은 각자가 다 달라요. 다 동일하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방식으로 섬깁니다. 집에서 아빠가 섬기는 방식이 있고 엄마가 섬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섬기는 방식이 있고 교회에서 목사가 섬기는 방식이 있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섬기는 방식이 있어요. 성도가 섬기는 방식이 있고요. 각 팀마다 섬기는 방식이 다 달라요.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각자가 섬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봉사하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대로가 아니라 획일화된 섬김이라면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글을 보니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학위가 소용이 없습니다. 섬김에는 주어와 동사가 일치될 필요도 없습니다. 섬김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 필요도 없고 연력학 법칙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섬김에 필요한 것은 단지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이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데 학위가 필요한가요? 섬기는데 뭔가 엄청난 세상의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섬김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을 필요도 없고 모두가 같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섬김을 통해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셨는데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은 커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작아 보인다. 간혹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 중에 참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는 워낙 유명한데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일들을 해내십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스로의 고백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큰 사랑으로 일을 할 때 그 일은 커지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신실함을 더하면 큰 일이 된다.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섬김을 신실하게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장로교인데 장로교회의 출발이 되는 이 칼빈주의를 보면 17세기 네덜란드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칼빈주의 정신이었는데요. 이 칼빈주의 정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설사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신실함이 담길 때, 그 안에 사랑을 담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크고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잘 섬길 때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 손으로, 어떤 사람 발로, 어떤 사람 귀, 눈, 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우리의 몸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더 많이 활동적으로 보이고 어떤 것은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사랑을 담아 신실하게 그 기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섬김이고 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일이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이 섬김의 마지막 십자가임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섬김은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게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바꾸는 것을 전략적으로 많이 해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역사를 잘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인식과 성도에 대한 생각이 세상을 다 바꿔나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느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도를 세상과 다른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였지만 그러한 천천히 가는 시간을 통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극도로 박해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쟁했을까요? 이들이 해왔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다르게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게 1년 만에 되고 2년 만에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 많이 무너져 왔어요. 방법으로 바꾸고 기술로 바꿔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아닌데 그런 옷만, 표현만, 흉내만 내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해왔어요. 처음엔 먹혔죠. 시간이 가보니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섬기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자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은혜울림 교회에 원래 지금까지는 그 생일에 맞게 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큰 주제로 가다 보니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의 주제는 또 다른 주제고 정하다 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는 자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게 하셨구나. 뭔가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섬김 자체가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